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4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참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의 초기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를 논증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 어떻게 명확하게 나오는가를 우리는 이 스데반의 가르침에서 좀 더 아주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조명되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모세가 탄생 시에 죽을 고비를 넘긴 사건, 그렇죠? 모세가 탄생 시에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그 사건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헤롯에 의해서 수많은 2살 아래의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살해당한 장면이 그대로 똑같이 짝을 이룹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말과 일에 능하였도다라고 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누가복음 몇 장이죠? 24장 19절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묘사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오버랩 시킴으로써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보호한 사건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이한 능력과 말씀으로 사람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연결시켜 이해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우리가 스데반이 명확하게 논증한 후에 스데반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 모세를 멀리한 사람, 그 모세를 배척한 사람이 그때 히브리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논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은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그거를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잘못 아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 아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안다는 얘기는 잘못된 확신이 참된 확신을 항상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항상 가장 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잘못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충 잘못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기독교는 더 많은 숫자들을 예배당에 끌어들여서 더 많은 소위 모세를 대적했던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길 바라는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확히 해야 잘못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흐리멍덩하게 해요. 흐리멍덩하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도 천국만 가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도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진리의 속성 자체가요.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간다는 구절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들어간다고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들어간다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신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중하지 않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결국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항상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믿으면 돈을 믿는 것,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믿는 것, 또는 명예를 믿으면 권력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항상 어떠한 믿음을 전제로 하여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라 말을 안 하여도 여러분들은 주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핍박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흐리멍덩하게 하는데 핍박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온 세계에 오게 되어질 종교적 핍박, 신앙의 핍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좋은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당연히 철저하게 지키려는 태도를 견지했을 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요. 스데반이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눴던 점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40년이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40년, 네 번의 40년으로 스데반이 나누는데요. 첫째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살면서 애굽의 학술을 배우는 그 기간까지.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광야 생활을 하는 때까지. 여기 이 40년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계산을 잘못 넣으면 자기 돌볼 생각까지 했다가 뭐 동족한테 쫓겨난 것까지 계산하는데 지금 스데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여기서부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광야 생활한 것 한 40년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40년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부터 마지막 생애까지, 여기를 이렇게 스데반은 이 세 개의 생애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렇게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 기간, 그 기간과 모세의 첫 번째 시기가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뭐죠?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이죠.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회심하기 이전의 기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시간을 그 이전 시간은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 기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할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루터처럼 공부하고 루터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여러분 루터처럼 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역의 스케일과 방향이 그렇게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디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디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말 그대로 정말 무식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무디의 회심 이후의 사역조차도 사실은 엉성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엉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단이 막 속출을 했어요. 회심을 했다고 착각하는 복음이 정교하게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성실하십시오.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지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회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들을 만한 가치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난 믿음이 없어서 나는 별로 복음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저는 그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채널을 돌렸다가 가끔가다 이제 뭐 케이블 채널 같은 데에서 뭐 천주교 신부들이 강론을 한다든지 스님들이 어떤 강론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전 굉장히 귀담아 듣거든요. 무슨 얘기 하나. 여러분 그 정도의 관심은 좀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아까운 시간을 왜 때우는지 모르겠어요. 제 설교가 좀 길잖아요. 1시간 동안 그 시간을 여러분 좀 귀담아 듣고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귀담아.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냐도 많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타고난 어떤 인격적 어떤 소양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릇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40년은 뭡니까? 예수님의 둘째 기간은 예수님의 두 번째 40년이 아니라 둘째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 죽으심까지 공생의 기간서부터 죽으심까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다스린 사건들. 지금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기간이죠. 자, 이런 스테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모세의 두 번째 40년을 우리는 살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있어서 애굽인을 죽이고 자기 동족에게 유익을 주려 했지만 도리어 모세는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했죠. 그렇죠? 아마도 스테반은 이 광야의 40년 기간을 예수님이 죽으신 3일 기간으로 또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중기 40년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40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무서워. 아멘. 본절은 40년이 참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흥미롭게 스테반은요 4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세 번이나 40년 40년 40년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23절을 보면 나이 40이 되매 40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30절에서도 40년이 참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36절에도 40년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40년이라는 기간을 이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40이라는 어떤 숫자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40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라고 하는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신적인 영역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날이라는 단어와 때라는 단어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때가 앞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고 해서 때가 뒤로 미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때를 맞추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테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기간도 여러분 얼마 기간이죠? 40일. 그렇죠? 희한하게 광야에서 40일, 그리고 이 모세 기간도 40년,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40이 되면라는 말을 사용하고, 여기서 스테반이 이 40이라는 기간, 이 40이라는 기간이 다 채워지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주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내하려고 할 때는요, 주님의 때까지 항상 가지 못해요. 그게 나의 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괴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연속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글쎄요, 저는 제 목회 사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만 15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제 마음에도 자꾸 그런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자꾸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로 때를 앞당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자꾸 불법을 사용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도대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까지 참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관심 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명론자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태공처럼 행동할 겁니다. 낚시질만 하면서 세월만 보내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그게 바로 운명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그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이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그 나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쓰임 받은 게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양을 치는 일이죠. 그렇죠? 그 열심히 성실하게 양을 치는 그것이 충실하게 쌓여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로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 받으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저에게 요구되는 건 매번 모든 설교에 충성과 성실함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쓰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어렵더라도 불리하더라도 그리고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해가 되더라도
그 과정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에 그 때가 나의 때로 오버랩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살지 않고 시간만 때우게 된다면 그 때는 나와 관계없는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인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한 때에 선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그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를 떠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선한 때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이 언제 회심하는지는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회심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녀들을 쓰실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만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하여간 제가 볼 때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하기 이전까지 기간과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연결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때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등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등극한 시점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언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적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의 메시아직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의 육신이 입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떨 때 가장 강력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강력하죠. 그리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때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모세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과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특히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떻게 성부로부터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 언약 백성의 메시아로 승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모세가 비로소 왕으로서 임직되지 않습니까?
통치자로서 권위를 위임받고 비로소 모세가 애굽으로 파송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이게 그대로 다 연결되어진 부분이죠. 예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그의 관리와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모세를 외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또한 연결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대충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냥 뭉퉁그려서 대충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나 보구나. 근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얘기가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님을 통해 온 세계의 메시아직을 성령님을 통해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행함이 왜 중요한지 알죠? 말씀만 많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장로님이 카톡으로 아침마다 이제 묵상한 것을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1장 16절 말씀이 뭐 항상 우리가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내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조명이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까? 그 장로님은 지금도 암과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는데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 이 장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이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분은 얼마나 확신하냐 하면 나의 삶에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나의 삶에 아무리 오래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국가적으로 이 나라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간단하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그 소위 성령의 은혜를 얻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를 그토록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주여 믿습니다. 침태가면서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메시아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갇힌 자는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지며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클지라도 아무리 국가적으로 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믿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단어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문제,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애써봤는데 안 됐어. 그건 여러분들이 애썼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스루와의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군사들이 자그마치 160만이었나요? 16만이었나요? 그 많은 군사들이 싹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스펄전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스펄전이 너무나 간절한 상태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때 그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집사 한 명이 이복의 젊은이 자네 얼굴을 보니까 가련하구만, 주 예수를 믿게,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네.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건요, 정말 간절한 사람,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와닿아요. 가서 박혀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구나. 내가 주의 명령이라면 내가 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면 나에게 구원이 있겠구나. 그거를 믿을 때 나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 시간에 가면서 점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게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이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내가 그것에 순종할 준비만 된다면, 내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어집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 있다고 자꾸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믿음 있는 척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께 그 믿음을 구하세요. 그래도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인데,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그 믿음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예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았던 사건에 대하여 스데반이 어떻게 서술하고 있나 봅시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 자체가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다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해서 신의 산이 뭔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칭의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때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에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여러분,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됐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겸손히 그 주인된 하나님께 몸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네 발에 신을 벗으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내 경험과 안 맞습니까? 그래도 복종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예수님의 비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또 비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에 들어가시되 마치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낮은 마음으로 성부께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으로 들어가셔야 했다는 것입니까?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 이유는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보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생각을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430년이 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일을 계획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느 날 느닷없이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그냥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난 심각하게 고민했고 정말 주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했으며 구원을 정말 열망했고 그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믿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쉽게 믿은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만이 그 가치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뇌와 그리고 갈증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때가 참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도 잘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메시아직을 감당하시기 위해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이 참 독특하죠. 첫 번째는 어떻게 오시죠? 성육신으로 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시죠? 성령으로 오시죠. 세 번째는 어떻게 오시죠? 다시 재림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감각이 없는 게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기독교 신앙이 자꾸 이 스콜라적으로 바뀌면서 그냥 관념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나 예수를 믿는데, 그건 믿는 거지. 그걸 뭐 느낌을 얘기하나? 뭐 체험을 얘기하나? 체험주의자들 위험해. 그 사람들 신비주의자야.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은 위험하지만, 또는 체험주의자들도 위험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체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교회사적 근거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랐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그들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우리와 동행함으로 그의 메시아직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직을 또한 감당하시고, 우리 안에서만 메시아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메시아직을 감당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을 논증한 후에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결정적으로 35절의 말씀을 통해 공격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조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공격을 받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스데반은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운 분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 흥미롭죠.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는데 하면서 거절하고 그를 광야로 내몰았는데, 광야로 내몰린 모세는 다시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누가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죠?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배척을 받았죠? 네가 뭐길래 임금 행세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를 딱 붙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요, 누가 왕을 임명을 하죠? 여러분, 옛날서부터 이스라엘은 왕을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세요. 그 하나님이 임명하심을 시편 2편에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모세를 광야로 내쫓듯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쫓아버리죠. 그 아사셀 염소처럼 말이에요. 아사셀 염소가 그거 아닙니까? 광야로 내쫓힘을 당해서 이리와 늑대에게 물어뜯겨 죽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 아사셀 염소처럼 취급당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았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성부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 성령으로 너희에게 왔다.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부터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저항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방식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논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올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은요, 성경을 이전에도 꼼꼼히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령에 의해서 이게 체계가 잡혀서 논리정연하게 튀어나온 거죠.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질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인가요? 히브리서인가 거기 나오죠.
베드로가 말했나요? 너희에게 말할 바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항상 말할 바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너희 마음의 소원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말할 바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걸 쓰시는 것이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성경 한번 읽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게으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길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승격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36절에서 스데반이 입증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임명되었다는 점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인증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한다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여기서 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거 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직분을 모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실행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화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와 또 생수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그 증거가 나타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는 과연 영접을 했는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로는 인정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왕이고 내 경험이 왕이고 내 지식이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버리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옛날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의 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나요? 네가 뭐길래 우리를 왕과 관원자로 세운 거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누가 당신을 왕과 권세자로 세웠는데 관리로 세웠는데 당신이 뭐길래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이제껏 살아오고 내가 이제껏 쌓아온 스펙이 얼만데 나보고 이걸 포기하라고?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난 그렇게 못 살아. 근데 그게 유대인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종교개혁을 다시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이란 바로 이 복음의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구조를 개혁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도덕성을 개혁하는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루터 한 개인이 복음을 깨닫고 애국 같은 세상에 이끌려 나오는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이 루터의 개혁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한 사람의 개인의 개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개혁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왕과 관리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개혁된 삶의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것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혁됐다고 얘기하면서 주변에 개혁되지 않은 삶을 관대하게 관용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수용하면 나는 옛적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 전체를 옛날 방식으로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방식 제도를 그냥 놔두고 자기 혼자 강단에서 바르게 말씀 증거하고 바르게 개혁된 삶을 산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개혁되면 내 영혼의 개혁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싸우게 되어 있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음란물 놔두고서 난 그래도 난 거룩하게 살아. 그렇게 됩니까? 그걸 개혁하게 되어 있죠. 내 심령의 개혁은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다 개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이 나의 개혁된 삶을 다시 옛적 삶으로 돌아가게 자꾸 요구하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에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가 여러분 유럽을 개혁하고 싶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루터가 자기 자신이 개혁되고 나니까 이 95개 조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개혁되어야 된다. 난 이거하고 같이 동침하며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95개 조항 내세웠는데 95개 조항 내세우고 나니까 또 다른 공격이 오죠. 근데 내가 이거에 항복하면 내 개혁 때문에 다시 수포로 돌아가니까 내 영혼의 개혁을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 죽더라도 내가 항변하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를 통해서 복음이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개혁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된 삶은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개혁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가정을 개혁시키지 않고선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이 그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는 내가 개혁된 삶을 또다시 옛적 삶으로 가게 만드는 가정의 모든 환경과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싸우면 내가 다시 옛적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옛적 삶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감옥에 가면서도 여러분 저항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옛적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서까지 내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성경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루터의 각오였어요. 루터는 보름스로 갈 때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얀 후스가 그렇게 가서 화형당했으니까요. 근데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개혁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생명은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꾸 믿음을 외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명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스팔트도 뚫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이 바위에도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불법한 삶과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편하게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죠? 그거는 아직 개혁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기독교 신앙을 재발견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루터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재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개혁의 개혁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개혁되어지면 직장 안에서도 개혁된 삶과 충돌이 일어나면 싸우게 되어 있죠. 이건 싸우라고 명령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법한 사람들이 왜 개혁된 사람들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개혁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가 왕이다거든요. 예수가 나의 왕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였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가 왕입니까? 이제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립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림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배도가 점점 극에 달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김 목사가 여러분들의 핍박하는 수준도 여러분 버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핍박하는 건 못 버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핍박으로 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쁘게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김 목사가 가르치고 김 목사가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관해서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배도하는 이 시대에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옷처럼 착 들어맞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원하던 거야. 가뜩이나 저렇게 생활하는 게 불편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해야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불편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한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도하는 가르침에 여러분 저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배도를 요구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끔찍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죽기까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자기 왕과 관원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저항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리, 그리스도의 권리, 그리스도의 왕됨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왕됨을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배도가 심해져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